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앙에 있어서 네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이성, 하나는 전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초기부터 신앙의 경험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이성에 의해 확고해진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험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생동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확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불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이게 바로 지옥불에서 건짐시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라는 것을 어렸을 때 경험했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1739년 1월 1일 피터 레인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를 보면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이 딩딩 들구르는 성령의 강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그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시고 여러 가지의 찬양을 지으신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5월 20일 브레이스 집에서 놀란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회심의 체험의 역사다라고 자신의 일기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는 신앙과 경험이 없는 신앙은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말로 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바로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안다라는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어떤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배움을 통하여 지식을 쌓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안다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로 야다, 신약에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뜻이 뭐냐면요, 단지 지식적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통해 열린 인간의 솔직한 마음과 대화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어떤 것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부부 관계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어느 침실에서 서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교리적으로 알아,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 내가 예배를 통해 드렸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알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깊은 교제, 인격적 체험, 이걸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안다라는 것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이 없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즉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다. 이것을 쓰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를 보면 계속 이걸 반복해요. 계속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몇 주간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왜냐면요,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자꾸만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거짓으로 자꾸 데려가려고 해요.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뒤흔듭니다.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영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저께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독일의 법원에서요, 판결이 났어요. 어떤 판결이 났냐면요, 성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성이 되든지 여성이 되든지 그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남성이면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내가 여성이라면 여성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된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막 해요. 그게 여러분 대표적 신학이 퀴어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 퀴어 신학을 이번 감리교 총에서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반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멈춰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사도 요한이요,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구원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아유, 난 지옥 가네 이러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확신,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하는 뒤에 있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 구원의 확신이요, 영생의 확신이 단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얻는 것이라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현상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구원의 확신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한순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거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고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어디 하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성경의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언어와 행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즐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생의 확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내가요? 내가 확신을 가진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내적 증거를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좀 해서, 내가 뭐를 좀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증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가지고 수천 번 외쳐서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적으로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게 왜 성령님이 통하여 우리 안에 증거하시냐면요, 이 증거와 이 확신은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고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0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아는 것은, 여기서 뭘 안다라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나중에 되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입니까? 반성경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주님이 지각을 주사 우리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까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지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거 믿어집니까? 수백 번 다니고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주님이 나의 지각을 열어주시사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십자가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제가 논증을 해볼게요. 자, 봐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시죠.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질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고백하게 되고,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베드로에게 얘기해,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것은 네가 공부를 엄청나게 말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은혜를 강조해요. 또한 뒤에 보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뭐를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 의하여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딱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여러분 9절에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깊은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위대한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보조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깊은 주님과 교제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거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좀 더 내가 뭐를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좀 더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물어보면 주님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어요. 뭡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찰하게 하시는, 내 영안을 열려지게 하시고 지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확신보다 어디에 확신을 더 가집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내 여가의 시간, 가족의 시간, 이런 거 더 소중히 여겨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구원의 확신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의 영생의 기쁨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 믿음은 역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있다면요, 우리의 영생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긴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안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가 이겨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게 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사로잡고 주님을 알고 깊은 영적인 교제와 주님의 주신 믿음의 선물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이기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더욱더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내 구원의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거를 가르쳐 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구도 끊지 못하는 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담대함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가 사로잡혀 있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세상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세상만 보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담대함이 있다. 왜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주님이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종이 된 자로서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명령만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버겁지 않고 무겁지 않고 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절에도 반드시 얘기하잖아요. 무엇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명령, 그리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과 이 약속이 두 가지 형태로 계속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 수 있지만요 그거 다 하면요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쟁이십니까? 약속하셨고 지키지 아니하는 아주 신은 보증할 수 없는 그런 나쁘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셔요. 그 약속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가 무섭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보다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라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냐? 하나님은 안 주실 거라고.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하니?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현실적인 응답은요 나중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이미 내가 받은 것처럼 증거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걸 안다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움츠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처럼 때로는 이 땅에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울까요? 나는 게 아까워서 기도 못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분명한데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신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일상이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자신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당신이나 그렇게 알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아멘 할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아멘 할 거면 아멘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낙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하는데 숨 넘어질 때까지 기도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걸린다라는 거예요. 한장할 노릇이에요. 한장할 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여기에 원칙이 있다라고 말해요. 잘 보세요. 본문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원칙이 있는 것을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근데 내 뜻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육체적인 소원을 기도하면요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로또 1등 100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종욕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거 이루어지죠. 내가 로또 1등만 당첨되면요 교회를 큰 거 하나 세우겠습니다. 에휴 진짜. 벌써 사는 것 자체가 욕심이 들어가는데 그거 여러분 그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로또를 아예 벌써부터 사는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되었는데 요것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안 지을걸요? 갔던 교회도 안 나갈걸요? 저거 멀리 도망갈걸요? 돈 뺏길까 봐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셔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욕심과 탐욕, 쾌락을 위하여 기도한다면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겁니다. 왜 지체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냐하면요 내가 원함의 기도에 시작됐지만 가정을 거쳐 결만에 이르게 딱 되면요
누구의 기도로 바뀌냐면요, 하나님의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바라고 원한 것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나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빠져버려요. 내 어깨의 힘도 빠져가고 목의 힘도 빠져가고 우리의 의지의 힘도 빠져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자신의 원함을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점차 바꿔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의 원함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원함의 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42절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나아가 또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 아예 자신의 원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이 뜻하신 바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보셔요. 주님이 원하실 때요, 처음에는 너무 험한 그 십자가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기도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지만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영광스러운 십자가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의 응답은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을 넘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의 원함만 구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얘기하며 끊임없어요. 여러분, 목사, 생활에 풍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읽고 금요 심야의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위장병, 그걸 위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조금씩 포도주로 쓰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요, 너무 어려움이, 위장장애도 있었고요, 각가지의 병이 있었나 봐요. 근데요, 주석가들이 그 주석을 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염소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적인 어려움이 많았었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의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제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하고 싶은 거 다 못 해주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제발 도와줄 사람을 찾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으면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걸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문적으로 외웠던 확신이 아니라 믿음과 암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